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의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인간의 죄의 모습과 오늘 우리들의 죄의 모습에서 차이점이 있을까요? 물론 과학과 문명과 문화가 많이 진보했지만은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명과 문화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지 죄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의 혜택 속에서 문명인으로 산다고 해서 소위 미개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죄에 있어서의 차이는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죄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죄의 모습이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죄의 모습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바로 나 자신의 죄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점쟁이, 복술자,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을 말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들이 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점쟁이, 복술자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복을 예언해주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즉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게 점쟁이입니다. 또 길흉을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날짜와 시간을 따지면서 미래의 길흉, 좋은 일, 나쁜 일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술하는 자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사람의 눈을 속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무당 역시 신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화를 물리치고 복을 끌어들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언자라고 나오죠. 진언자는 신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계시를 통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신접자란 누굽니까? 신과 접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그런 사람들이죠. 귀신을 불러들이고 귀신으로부터 미래의 길흉을 미리 듣고 말해주는 그러한 사람들. 또 박수라고 나오죠. 남자 무당을 가리킵니다. 초혼자란 죽은 귀신의 영을 마음대로 초청하고 그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미워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가 인간의 복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화는 피하고 복은 끌어들이자는 속셈에서 복술자를 찾고 점쟁이를 찾고 길흉을 말하는 자를 찾고 무당을 불러들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화와 복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복을 원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탐욕 때문입니다. 모든 기대를 세상에서 실패하던 인생을 살려고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일이 잘 안 될 때는 점치는 자를 찾아서 화에서 벗어나서 복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들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다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인간의 욕망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도하심으로, 통치하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이야기하죠. 은혜로 사는 신자에게 화, 복의 구별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라고 생각하는 것도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여기죠. 그러므로 화도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세상의 복과 화의 기준을 그대로 끌어들여서 복술자, 점쟁이, 무당 등과 똑같이 화를 물리치고 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서슴없이 행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것은 가증한 행위란 인간의 힘으로 화와 복을 조절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무당을 찾고 점을 치고 궁합을 보고 결혼이나 이사할 때 날짜와 시간을 따지는 것입니까? 인위적으로 화를 피하고 복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법칙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철저하게 은혜의 법칙 안에 작동되는 것입니다. 결국 미개인이든 문명인이든 인간이 전혀 진화하지 않았다는 결론은 자기 행복과 자기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채 살아가는 인간의 죄가 아담의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그 어느 곳에서도 세상을 희망적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심판의 장소이고 망할 장소로 이 땅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세상을 심판의 장소로 보지 않습니다. 노력만 하면 자기 꿈을 키울 수가 있고 자기의 소원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장소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 행위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는 은혜가 작동되는 것입니다. 내 욕망과 내 고집과 내 힘이 작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주장, 자기 열정, 고집의 목소리가 커지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자 분파를 만드는 사람들, 교회에 때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고 사람의 힘이 커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은혜는 작동이 멈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가 작동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화와 복을 우리의 힘으로 이루겠다는 모든 이 인간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은혜로만 작동되고 실현되는 그러한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